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24년도가 지나가고 오늘은 2025년의 첫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순간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말미암아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마음만 대변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종교활동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19세기부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었냐면 너 구원받은 게 뭐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 천국이 뭐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했을 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모호해요. 왜냐면 천국을 가려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천국을 실제로 보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증언을 다 한번 모아서 해보면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그대로 머릿속으로 실현되어서 마치 내가의 문화권 안에서만 전생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전생이라는 것도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나고 경험하지 않은 다른 문화권은 전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은 다 그걸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마치 꿈처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들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흔히 입신했다.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욕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은보화.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서열이 있고요. 누구는 으리으리한 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누구는 흔히 말하는 개털 모자 하나 쓰고 노상에서 가만히 있는 집도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천국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계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리하라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도 없이 노상에 앉아있는 사람. 이미 천국이 이런 식으로 다
계급이 나눠져 있다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황금과 보석을 보는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이렇게 널려 있네? 그걸 보면서 욕심 부리는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에게 죽고 나면 예수 믿고 죽으면 당연히 가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호화로운 세상.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극단주의 IS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적을 위해서 몸을 투신하여 자살 테러를 하게 되면은 21명의 여자에게 시종받으면서 호화롭게 산대. 그게 천국이래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싶고 받고 싶고 수많은 여자들 앞에 살고 싶어. 이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만약 그런 곳이라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거 신학이 발달하고 조직 신학이라는 게 발달할 때부터 우리에게 모호한 개념 때문에 한계가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복음의 한계. 먼저는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달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한 금은보화가 땅에 널려있는 곳이 천국이래. 금은보화를 보면서 욕심 가지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과연 그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모호한 개념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하늘나라. 과연 그게 맞을까요?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대.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고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믿음은 임신하는 것과 똑같다. 임신하고 여자가 사고만 안 당하면 언젠가 10달 차면 자연히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저절로 태어나는 게 믿음이래요. 또 어떤 분은 중국집 배달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중국집 치킨 주세요, 마라탕 여기 주문해 주세요 해놓고 그거 언제 올까? 안 올까? 의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배달하시는 분이 배달하니까 안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히 배달 음식이 도달하는 것처럼 믿음은 마치 여자가 임신하고 있으면 저절로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믿음이 그런 거야.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배달 사원이, 배달하시는 분이 내가 배달한 음식을 저절로 갖다 주시는 거야. 믿음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3박 4일 금식하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의심하지, 제발 우리 남편 좀 이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자식 좋은데, 제발 우리 남편 이것 좀.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의식. 하나님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뗐으면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건가요? 여러분 만약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내 소원 성취 될 때까지 하나님 발길끄댕이 붙잡고 주세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도가 만약 이런 의미라면은 내 자식이 아픈데, 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걸렸는데 우리는 마치 무당이 기도하듯이 새벽 몇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몸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무릎 꿇고 계속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라면은. 그게 기도의 뜻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복음이란, 굿뉴스란, 좋은 소식,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젊은 유대인 누구를 믿으면 내 소원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신대.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을 통해서 얼굴도 이름도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믿기만 하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 너무나 모호하게 이런 복음의 한계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너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이란 개념이 뭐예요? 복, 한자로 복자,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형상. 우리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복이란 개념을 내 소원 성취로까지만 생각해요.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오복 중에 치아, 이가 튼튼한 것도 오복이래요. 나한테 유리한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걸 우리 동양권에서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개념인가? 내 소원 성취를 복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복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신년이 되면 그들의 종교적으로 2월 중순에서 3월 초가 그들에게 새해예요. 새해가 되면은 집안에 어른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부터 손자 자녀들에게 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굴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굴복시킬 거야. 순종해라. 그렇게 축복을 해요. 무릎 꿇는 걸, 우리는 무릎 꿇을 자를 굴복한다, 치욕 속에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나를 책임져 주신 것을 진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복 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를 목했던 목사님이 믿음은 여자가 임신한 것과 똑같다. 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뱃속에서 10달 잘 커가지고 엄마 배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럼 저절로 되나요? 자, 학생이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반에서 꼭 1등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배에 믿음이 차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나는 반에서 1등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런 믿음의 말도 원어는 피스티스, 삶의 목적을 알다, 충성할 이유를 알다는 뜻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 빌다, 요청하다, 간청하다, 영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뜻도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뜻은 말 그대로 프로시케, 프로스와 쉐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다, 이 뜻이 기도의 원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용어적이부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해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CBS 기독교 극동방송 이런 거 들어보니까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름대로 큰 대형교회 목회를 하신다는 분이 성도가 많이 모이고 대형교회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50일, 수능생을 위한 30일 철야 예배, 이런 걸 해야지 성도들이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한대요.
야, 아직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사람들 앞에 말하는 목회자가 있구나.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이만큼 모여서 내 열심을 보였으니까. 내가 아침마다, 내가 저녁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특별 금식기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뭔가 될 거야. 성도들에게 성취감을 들면 교회가 부흥한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안 한 교회는 부흥 안 하고 그렇게 한 교회만 다 부흥되나요? 우리는 마치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심리학적으로 또 어떤 편법을 쓰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용어부터 잘못되었다 보니까 이 복음의 한계점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내용 전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혀 응답을 안 해버리세요. 이제 암흑기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시기. 그 암흑기를 깨트리고 한 5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헤롯 빌립, 헤롯 아켈로, 이렇게 헤롯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 나라를 로마한테 허가를 받고 이 지역은 누구누가 다스리고 이 지역은 누구누가 다스리고 이 지역은 누구누가 다스리라. 자,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해요. 자, 이걸 가지고 침례 요한이 너 그러면 안 돼. 왕이라고 해도 너는 잘못됐어. 자, 이렇게 질타하니까 이 헤롯 왕이 승질 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려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침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례가 아니라 미크베, 종교의식이에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 임머지,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신 앞으로 나오니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신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 그분은 흥해야 된다.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옥살이 하다가 승질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 일하실 겁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도대체 언제 일 좀 하시려니까? 온다고 하신 그분이 혹시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요한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한도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2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자기네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자기 제자들을, 그리고 물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서 이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짓이 지금 뭐예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서 뭐하고 다니셨어요? 술 마시고 고아나 과부,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 매춘부라고 생각없다. 똑같이 생각 보시면 돼요. 고아나 몸 파는 여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억지로 만들어진 불쌍한 여인들이에요.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인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 이런 사회적인 불량배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어울리면서 다니고 하니까 요한 입장에서 어떻게 본 거예요? 아이씨 답답하네. 당신 정치 리더 아니야?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할 위대한 리더 아니야? 아니 근데 쪼잔하게 지금 죄인이라고 어울리고 다니고 과부하고 농락담을 했고 과부랑 어울리고 있고 포도주 마시고 있고 아니 뭔 짓이야 도대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3절에서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빨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나도 지금 옥에 갇혀있는데 언제까지 나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요. 불만을 표하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대답하지 않아요. 너 지금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냐? 가서 너희들은, 요한의 제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스승에게 보고 들은 말 그대로 전해라. 맹인은 눈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나라를 뒤집어서 국가를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땅을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이끌 정치가 리더가 아니야. 보는 대로 전해라.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몸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온 사람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여자 몸에서 태어난 중에 최고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요한보다 전부 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요한은 단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 4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날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릴 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열심을 내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향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겠다고 한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요한을 처음에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 그나마 요한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그를 평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면 다시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본문은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는 이 요한이 불안하고 예수님을 본인이 소개하고 메시아라까지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계속 갇혀있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을 잘 보면은 요한은 지극히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여전히 메시아. 여러분 트럼프는 메시아라고 시켰어요 지금도. 왜냐고요? 네. 그 누구도 용감하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명명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쟤는 메시아.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다 메시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메시아가 한 명이라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 수많은 메시아들 역사를 다 왔다 갔어요. 이 침례 요한은 이 또한 지극히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권위를 보장하고 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프랑스어 살바토르스 무예 이런 거 보세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는 분명 그들의 민족이 기다렸던 나라를 독립시키고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 땅을 이끌 리더를 꿈꾸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하는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는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술 좋아하고 포도주 좋아하고 어린애들하고 과부랑 놀고 죄인 세리랑 어울리는 것들. 뭐지? 나는 당당한 국가의 리더를 원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라? 그 메시아가 아니었네? 뭐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국가를 독립시킨 메시아를 제자하는데 예수님은 그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 세리,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친구, 금식하지도 않고 포도주를 즐기는 방탕한 사람, 불량아,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생각이 어떠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다니실 겁니까?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착각, 그 또한 요한 또한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는 독립을 꿈꿨고 큰 정치가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거리가 먼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 복음이란 말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과 신약 성경, 굿뉴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달라요. 그럼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귀목을 이하게 다시 말하게 함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억눌린 자에게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건 봅시다. 우리는 굿뉴스 하면 신앙이 있다는 조직 신학적인 배경에서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예수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 받아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가 한계예요. 여러분, 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과 신약성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믿고 받아내는 복음은 왜 다르나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약의 정서와 문화는 다 무시해버리고 유럽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조직화된 조직 신앙만을 가지고 하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과 예수님 이후에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 말하는 복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 정서에서 가난하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물질이 부족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 돈이 많지 않아서 식당 가서 주문할 때에도 제 가성비 좋고 싼 거를 보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 돈으로 편하게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팔복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산상순, 예수님께서 8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얘기를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란 말을 너무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 이 말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심령,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움츠리고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비정상적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개념에서 맹인은 뭐예요? 지금은 이런 말 쓰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옛날 우리 봉사, 맹인, 절뚝발이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맹인, 불구자 이런 단어를 쓰면은 그 사람들 기분 나쁘대요. 인권이 요즘 많이 달라져가지고 조심하셔야 된대요. 자, 성경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팔이나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죽은 사람,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그러면 여기 맹인들, 불구자, 나병 환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한 번도 성전을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왜? 안진병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게 믿음의 있음을 보고 너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걸으라니까 이 사람이 평생 불그룹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 나는 불구자에서 한 번도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외치면서 난리 나는다, 걸은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뭐냐면은 맹인이냐 불구자나 나병이나 죽은 자나 가난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모든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말씀 비유는 이거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토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왔다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복음은 주직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아, 내 죄가 용서받아. 우리는 이것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조직신학적인 복음 말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터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비정상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러 오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손가락 잘린 사람, 불구자,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 전부 다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런 비정상,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해요. 복음의 원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인 약자나 죄인하고 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비정상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보면은 이 앞으로 다가올 신약 성경에 다가올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 때는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자극적인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극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만들고 또 타락해서 아버지를 외면했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온 사람에 대해서 이 엘리야를 오게 될 엘리야를 침례 요한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중매자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앞에 500년의 암흑기를 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네파, 바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도시도 아닌데 광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야, 드디어 500년 만에 하나님의 삶이 왔구나. 다 모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네 죄로부터 잘못한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라. 바로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이해하는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론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인 리더를 꿈꾸는 메시아를 꿈꿔왔지만 그가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어제 한 6개를 들어봤거든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블로그, 네이버 다 찾아봤는데 딱 한 분만 이 표현을 제대로 쓰고 전부 다 이 천국은 침노당한다. 한자 표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천국은 지금까지 정복당하고 있다. 먼저 무력으로 빼앗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 다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12절에 침노를 당하다 원어는 비아조란 말인데 비아조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폭발하다. 갑자기 확 생기다. 천국은 갑자기 폭발하다. 그런 의미예요. 갑자기 천국은 커지다. 증폭되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침노. 우리나라 말 침노는 빼앗다는 얘기거든요. 무력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급속도로 퍼져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 언어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일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리스어로 만든 게 헬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가 어디 히브리의 근본에서 왔는가 반드시 알아야 그 원투스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히브리어 말로 포레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언제 사람들이 이 포레츠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양을 우리에 가둬놔요. 그리고 이 우리 안에서 문이 좁잖아요. 이 좁은 문으로 양들이 서로 나가게도 밀고 하면서 갑자기 확 터져 나오잖아요. 양들이. 이때 쓰는 단어가 포레츠예요. 즉 천국이 갑자기 폭발하다. 천국이 갑자기 증가하다. 커지다. 하나님의 통치가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다. 이걸 표현한 단어인데 천국은 빼앗아야 돼. 내가 교회에서 봉사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더 많이 누려야 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천국을 마치 무슨 조폭이에요? 내가 한만큼 천국을 소유하게? 여러분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긴 공백기, 말라기 이후의 마지막 선지자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침례를 줬죠. 그 당시에 침례라는 의미가 미크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으나 고백의 의미예요. 그랬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가 바로 메시아다. 그랬던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오랜 시간 오해 갇혀있고 밖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다니는가 제자들 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맨 포도주나 마시고 다니고 술 취해있고 고아나 과부나 죄인하고 친구하고 놀고 있고 병자나 고치고 있고 아니 도대체 언제 나라 독립시키시려고요? 아니 도대체 언제 메시아로서 로마를 무너뜨리실 건데요? 요한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바로 침례 요한의 착각을 통해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착각,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천국을 갈 수 있대. 천국을 소유된 백성이 된대. 자, 우리는 유럽식, 미국식 조직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내용의 핵심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라 하더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의 만족.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 돼. 그래서 아들 예수를 죽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은 공의 만족.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은 거야. 조직신학적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양자가 되었어. 여러분, 조직신학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 조직신학이 있어야지만 뼈대가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굿뉴스란 말이 단순히 예수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구원파, 바복수, 대한예수교 장로교, 침례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복수 때문에 침례기가 오해받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 맞나요? 바복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기도 하면서 왜 우냐? 구원받은 줄 몰라서 구원받을까 말까 불안해가지고 우는 거다. 이렇게까지 그의 강의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되면은 복음이란 결국 구약에서 신약 예수님 이후까지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비정상적이어서 죄로 인해서건 몸에 장애가 있어서건 어떤 내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그 중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는 말이 뭐예요? 구부러졌다, 잘못 인식되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되다. 이걸 왜곡됐다 얘기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왜곡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는 자기가 옥에 갇혀있을 때 답답해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죄인이랑 놀고 고아나 과부나 농락 따먹게 하고 언제까지 술 마시고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 나라를 로마 압제로 독립시킬 겁니까?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회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지역 곳곳에 의리의리 큰 교회를 짓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시고 뭐 때문에 이 시간, 귀한 시간 낭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주님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 또 그럼 우리가 왜 신앙이라는 이름을 왜 살고 있어요? 왜 이 시간 낭비하면서 추운데 멀리 인천에서 2시간 낭비하며 이곳에 와 계시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남자, 이 사람은 내 여자,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 의미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네가 만나는 사람들도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기본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기는 예배도 필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바실레아 토우라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반드시 나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만드는 것이 교회의 핵심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잘 될 거야. 왜곡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영어로 간단하게 한자로 우리말 그대로 아주 쉽게 영어로 해석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좋은 소식이요? 로또 번호 몇 번, 로또 1등부터 3등까지 당첨금이 얼마만한데 그 번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며. 아, 네 아들 서울대 가가지고 엄청나게 공부 잘해가지고
합격할 거야. 아, 이번에 네 남편 입사 성공하고 좋은 직책으로 취직하고 신분이 올라갈 거야. 야,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던 네 부모 이번에 병에서 나을 거야. 우리는 전부 다 복음만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소원 성취되는 거, 내가 욕심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이 실현되는 것을, 해방되어서 실현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것. 그럼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나에게 좋은 소식, 나에게 기쁜 소문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럼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요. 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고 뱀 유혹할 때도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께서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찾아 살 거야. 선악과 따먹고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죄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인간적인 욕심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과 열심을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였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는 말 그대로 지금의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T자도 있고 X자도 있고요. 여기다 사람을 못 봐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보이면서 니네들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임당할 거나 나무에다가 사람 높이 걸어놓고 니네 로마 잘못하면 니네 다 이렇게 처형당할 거야. 본보기로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끔 내버려뒀어요. 왜요? 왜 예수가 저기에 죽어야 했는데요? 그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땅을 로마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이끌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열심으로 인류를 품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친히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품어있는 집약체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는데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우리 이제 지나갔지만 2024년 연말 연기 시상식, 코미디 시상식, 드라마 시상식, 영화 시상식 많이 했죠. 모든 영광을 우리 PD님께 돌리다. 이 모든 영광을 함께 고생한 우리 PD와 누구누구 헤어 메이크업 누구 실장님과 우리 가족들 누구누구에게 우리 대표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영광을 돌리다 이 뜻이 뭐예요? 영광, 영화로울 영, 광, 빛광, 영광스러운 빛을 이 큰 자리에 있게끔 나를 감사하는 의미다. 그 사람을 드러내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뭔지 아세요? 피스예요.
네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천직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천직이나 단어를 썼는데, 특히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직업에 고하가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야. 내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천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뜻의 목적은 뭐냐면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천직이란 말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를 바로 알아서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설교 잘하고 봉사 많이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따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유명해져야지만 내가 TV에는 나와야지만 내가 뭔가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큰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게 생명 주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라고 원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어기는 저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대로 내 삶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